윌리엄 하얏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아비 사막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만 멈춰선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22마일 동안 걸어가고 나중에 마지막 흔적을 보니까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2마일 동안 기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해프마일을 앞두고 거기에는 사라토가라는 그런 스프링, 그 샘물이 있었는데 바로 지척이 앞두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죽은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도 조금만 더 앞서갔다면은 영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지척의 앞에 두고 그만 영생의 길을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오늘 예수님과 만난 이 남성은 부자이고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과 천국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이 주어집니까? 기독교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우리의 선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초신자들은 이것이 좀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했으면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독교적인 교리로서는 그 선한 행위 자체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선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교리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패턴과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에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달려올 만큼 아주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을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인가 하고 공로를 가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높은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 이 모든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것을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실했고 근면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가 하나하나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도 뭔가를 하나둘씩 하게 되면 확실히 영생을 보장받고 저 천국에서도 이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벌써 그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이 우선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자신의 존재부터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선한 일을 더 행해야 하리까?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복음주의적인 사람의 그런 질문이 돼야 됩니다. 왜죠? 선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악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악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열매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doing,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being,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doing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할까? 무슨 공로를 쌓을까?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나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선한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악한 일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갖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먼저 되어라 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만 좋은 열매와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벌써 타락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위선과 가식밖에 되지 않아요. 잠깐 했지만 이것을 금방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위선과 가식이 피곤해서 결국은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첫 번째 네 계명보다는 다섯 번째에서 열째가 관계되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사랑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 나머지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아주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가 바로 하나님처럼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 행위로 이미 천국에 가고도 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겸손한 듯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끔찍한 죄를 잘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욕을 합니까? 그럼 이미 그것은 살인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범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그 존재와 그 생각이 그러하다면은 그것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을 안 범할까요? 범했다가는 감옥에 가거나 망신을 당하니까 그냥 안 범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미 그 존재 자체는 완전히 타락해서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것을 착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속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죄이다. 네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면은, 바보라고 욕을 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율법을 지켜도 건성건성 지키고, 아니면 그가 가진 것이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 상태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작년 10월에 사회심리학 그 학회에서 나왔던 그런 연구 결과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남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믿는 이유. 나중에 여러분 한번 기사를 검색해봐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남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의롭고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반면에 남들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저속한 사람들, 아주 비열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자신의 도덕성의 척도를 부풀려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하고 착각하는 것을 자기 향상 효과, self enhancement effect 라는 그런 증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은 참 비열하고 저열하고 아주 저급하게 산다. 과연 그런지 객관적으로 실험과 토대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할 때 나는 질서도 잘 지키고 에티켓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안 지키는 것 같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학회에 보고를 할게요. 정말로 이 효과를 예외인 사람이 계십니다 하고 제가 학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참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더 부도덕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쭉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하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그 후에 곧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아마 이 청년도 그 어려운 self enhancement effect,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지켜요.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정도로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나쁜 일 해도 다 상쇄가 될 거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것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주 극단적인 질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다 팔면 자동차도 없고 들어갈 집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은 예수님께서 뭔가 척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배우자에게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솔직한 대답이 나오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빼라, 이 정도의 각오로 살라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왜죠?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말을 들어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다 팔고 나를 쫓으라,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냐, 난민들이 있지 않냐, 네 거 다 팔아서 다 줘버려,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있겠죠. 수도원에 들어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군요.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 저 세계에서 정말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난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군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거나 현명하게 대답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네 것 다 팔아가지고 너 가난하게 되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질문 앞에서 너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목적이 무엇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놨을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도가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여기에 완전히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떻습니까? 슬픈 기세까지 띠고 갔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청년이 얼마나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아들이 항상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는데 부유하게 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이 갖고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4절에 보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 제자들이 놀랐어요.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커다란 성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문이 있는데 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밤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죠. 이 닫아버렸을 때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하다가 때를 못 맞춰서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 있는데 바로 저런 문, 저 문을 뭐라 그러냐면 바늘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겨우 한 사람만 이렇게 싹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성문이 닫혔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당시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낙타에다 짐을 싣고 물건을 싣고 막 다니고 있죠. 근데 낙타를 가지고 이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짐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낙타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낙타 하나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늘기 문입니다. 이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문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어떻게 되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지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문, 바늘기 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끔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재벌이나 아니면 조폭의 두목이나 아니면 높은 권력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많은 퍼센티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서 신앙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돼요. 작년에도 한 재벌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왔네요. 이거를 딱 찍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고서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나 들어갔다 오느냐 하면서 뭐 또 기독교가 지탄을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예수 믿어라 하면은 안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바늘구멍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높은 권력들, 힘들, 또 거느렸던 많은 부하들 감옥에 들어가서는
같이 데려갈 수 없어요. 그 조그만 방에 겨우 혼자 있으면서 깨닫게 되겠죠. 아,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가겠구나.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때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깨달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잘난 것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성경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올까요? 야곱에게는 하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장소이구나. 뭔가 거룩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망하는 중에 그 없는 살림에 없는 짐 가운데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올리브 오일, 이것을 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정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뇌물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관계가 넓어지고 그의 앞날과 비즈니스와 일터가 점점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다면은 여기에서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늘문을 통과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작년에 여기서도 그랬고 한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압니까? 가스값이 막 올라갔을 때, 막 5불까지 올라갔을 때 출석률이 막 떨어져요. 새벽 기도도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의 90%, 80%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가스값에 상관없이 무슨 일에 기상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히 쉴 시간이고 얼마든지 늘어질 시간이고 아니면 돈 조금이라도 더 벌고 일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성도들, 바로 바늘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이 참 쉽죠. 예수님 말씀처럼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바늘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순간순간을 바라서 내려놓고 또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 바늘귀 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나둘씩 할 때 우리의 주위의 관계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 천국으로 점점점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뜩 싣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셀프 인핸스먼트 이펙트.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싶어요. 내가 조금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짊어지면서 난 이 정도 선한 일을 했고 이 정도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악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자기가 했던 거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늘문을 통과하듯이 내려놓고, 저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의로움,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이 2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영적인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보장 받았죠?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무도 자만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셀프 인핸스먼트 이펙트 때문에 내가 이제 의로운 일을 살았고 내가 목사로서 길을 걸고 직분자로서 길을 걸고 이렇게 내가 선신하고 수고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금방 넘어져 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못하는 그럴 때가 순식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중된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될 수가 있고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염두에 두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다 등에 실었던 짐들 다 내려놓고 저 바늘문을 통과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고 나쁜 짓 안 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